네, 오늘 정체성 회복 10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에 대한 정리를 좀 해달라는 그 질문을 받았어요. 한 두 분에게 받았는데 이거를 10분 메시지 할까 하다가 이제 서론에 좀 넣어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 영적 문제는 우리가 그 정체성, 즉 리더십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라는 거를 내 자신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현장 사역에서도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확립 단계에서 이 영적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영적 문제. 일단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관계가 있어요. 이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 사단도 천사도 인간도 이렇게 영적 존재죠. 근데 두 가지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든지 사단의 영향을 받든지 또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서도 또 사단에 속는 그런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한다면 원죄와 관계가 있죠. 이 원죄는 사단에게 잡힌 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원한 문제죠, 이건. 자, 일단 창세기 3장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영원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죠. 구원과 관계된 문제. 그래서 제가 그 원죄 문제와 영적 문제는 두 가지로 원죄와 자범죄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10계명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쪽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즉 이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이게 이제 영원한 문제면서 우리가 이제 4계명을 보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4계명 중에 첫 번째가 10계명 중에 4계명이죠. 자, 일단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그래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근데 그냥 이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그 위에 1계명 주기 전에 그 위에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가라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게 하나님을 다른 신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답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른 신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했을 때 무엇으로 인도했냐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 요걸 드리라 그러죠. 요게 출애굽의 답이에요. 그러면 이 희생제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양의 피, 즉 양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즉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피, 십자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의 피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요걸 빼놓은 신들은 다른 신이 돼요. 그게 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또 하나님 맞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내 신념으로 믿는 하나님인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지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인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그거를 구분하지 않으면요. 또 종교가 되고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그 답을 주고 다른 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요.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느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그 우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지 말았으니까 안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나 중심으로 많이 살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 실패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상식 밖으로 여기지 말라. 네, 그러죠.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즉 예배를 말하는 거죠. 자, 이 4계명 가지고도요. 우리는 모든 종교, 우단들을 또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계명 갖고 전도하기에 좋은 내용이에요, 이게. 안식일 날 예배드리라는 안식, 제7일 안식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 날을 예배드려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다른 신과 다른 신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안식일 날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것들. 그래서 지금 4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 하나예요. 다른 신이냐 아니냐. 요거를 구분하면 여기 키가 그 다음에 이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원죄고 두 번째 자범죄가 있죠. 원죄는 사단에게 잡혔다, 잡힌 죄다. 요거는 사단한테 속는 죄죠. 사단의 통로가 되는 죄.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도 자범죄를 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자범죄 중에서 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인도 못 받는 죄.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 올인하지 못하는 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계명. 6가지 계명. 요 계명은 또 우리가 살펴보면요. 4가지 그 10계명을 얘기한 다음에 5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다른 그 조건이 없죠. 부모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죠. 사실 이 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100% 자식을 내 나름대로 잘 키운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식들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공경하라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질서예요. 위아래 질서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 파괴하는 거 가장 원하지 않으세요. 왜? 질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 파괴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은 뭐 총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죠.
미움을 갖는 것도 살인이 되고, 또 그 말로다가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죠. 요즘들은 뭐 저기 인터넷에 보면 악플 같은 걸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자살하기도 하죠. 말하자면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은 참 전도에 많은 그 방해를 갖다 주죠.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그 요소들로 들어가요. 세 번째, 또 간음하지 말라 그러죠. 자,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죠. 끼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끼가 있거나 또 어떤 생각만 할 수도 있고요. 또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점검을 하되 유혹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내가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6계명은요, 전도자의 삶에 속는죄도 속는죄지만 성령인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뭐냐 한계가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걸 10계명을 줬겠어요? 지금 4계명을 지속해서 누릴 수 없는, 이것을 전할 수 없는 요소들이 바로 이 자범죄 6계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 늘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신들이 정말 생각하고 점검하고, 우리는 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우리 자신을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하지 말라는데도 부지 중에 살인하는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도피성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살인도 아주 악한 사람으로서 살인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말고 이제 부지 중에, 또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끼가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만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동으로 이렇게 직접 옮기는 사람도 있고, 또 유혹을 당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 직장이나 같이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좀 발생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미리 대비해서 뭐랄까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결단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나도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 근데 이럴 경우는 이제 거의 100% 이제 일어날 확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죄 중에서 가장 이 6계명 중에 가장 추한 죄가 뭐냐면 저는 이게 간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집안 망신이죠. 결국 간음이라는 것은 한 번 벌어진다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속하게 되는데 가정이 파괴될 만큼 지속하는 것이 간음이죠. 살인이나 뭐 이렇게 4번째 계명 보면은 뭐냐면 그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냐? 이런 것들은 한 번 하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간음은 안 그래요. 한 번 일어나면 그거는 끝까지 가정이 파괴될 만큼까지 지속되니까. 이 도둑질은 뭐냐면 탐심이죠. 욕심.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렇게 수준이 낮아 보이죠. 이런 것들은. 욕심을 낸다. 탐심을 한다. 굉장히 그 수준이 낮은 행동들이죠. 이거는. 또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는 자기 양심을 좀 팔아먹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수준이 낮은 일이고, 6번째가 이제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은요, 지금 결국 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 이 문제로 우리가
한계를 당한다. 분명히 한계가 와요. 이제 이런 것에 걸려있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5장 22절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바울이 그러죠. 자기가 이 전도자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 자기를 굉장히 자기 관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자기 관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관리를 하지 않고는 사역을 지속해서 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한계가 와요. 여기서는요, 남들이 봐서도 아는 이런 문제가 보이면요, 이제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만 아는 문제를 할지라도 결국 일이 터져버리면 거기서 끝장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영적 문제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영적 문제다라는 것은 사단한테 잡힌 죄, 또 성령님도 못 받는 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죄. 요거는 나는 영적 문제를 요 두 가지로 봐요. 요 두 가지를. 근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올인해 간다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영적 문제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문제가 있어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한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결국 끝까지 간다 하면 자손 대대로 간다 하면은 저는 이것도 영적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게 좀 마음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만약에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 못할 것 같다. 그럼 몸부림쳐야죠. 우리 복음으로. 그래도 그 문제 해결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영적 문제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말할 거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말할 때는 이 성령님도 못 받는 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부모 공경 못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이렇게 마음속에 유혹도 들어오고 또 탐심도 있고 양심도 속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을 탐하기도 했다 치십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면서도 복음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한다면 저는 그래서 영적 문제 없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거 다 완벽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도 잘 받다가 어떤 사업문이 열렸다. 그럼 글로 확 들어가 버려요. 글로 확 쏠려버리고 끝나요. 그게 더 심각한 영적 문제죠. 그런 부분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곱의 리더십인데, 이삭을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삭은 곧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응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차피 내가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자, 아브라함의 신앙과 응답. 이것이 이삭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걸 확인할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요. 나의 신앙도 아브라함의 신앙과 응답이 동일하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자, 일단 우리 자범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언약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창세기 15장. 두 가지 약속이죠. 자손과 땅. 이 자손을 복수로 하지 않았어요. 자손 그리고 물어보면 복수냐 단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복수를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자손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오직 한 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땅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 선택이죠. 이삭까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까지 했을 때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다시 살릴 줄 믿었다. 요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사실상 많은 문제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든 어떤 문제 속에서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 이것만 믿고 있어도요, 우리는 많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시작과 끝을 갖고 계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가진 분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시작과 끝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준비를 우리는 내가 믿는 만큼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내 신앙이 되는 만큼 그것은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도 신앙이지만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도 우리가 이미 준비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죠. 자, 창세기 26장이에요.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요거는 지금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보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갖고 첫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은 그때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죠. 이삭도 뭐예요? 아버지가 한 지 그대로 따라하죠. 마누라 팔아먹는 일도 하고 속이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 하니까 이삭도 흉년이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지금 내려가다 그랄 땅에 머무르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주는데 내 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을 이루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 그대로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냐, 이삭이 진짜 그랬어요. 아비가 팠던 우물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그거잖아요. 아비가 가진 신앙을 그대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파면서 아버지가 팠던 그 응답을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요, 내가 가진 신앙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비주의면요, 애들도 신비주의 따라가고, 내가 율법이면 애들도 율법이에요. 내가 헌신봉사 쪽이면 아이들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자손과 땅, 요 두 가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스도와 전도, 요 기준으로 그대로 신앙이 흘러내려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한테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 정말 나는 내 신앙으로 내 아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지금 신앙 전수가 되는가, 그 사역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죠. 두 번째, 창세기 22장. 세 가지 응답. 요거 아브라함한테 준 응답이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이미 하나님이 이걸 주게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죠.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래. 두 번째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대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갖게 하려네. 네 씨가 내 대적의 문을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하자면요, 진짜 사단이요, 우리 못 이겨요. 어차피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치는 것밖에,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속으면 되는데 자꾸 속는 게 문제죠. 감정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현실에 약하니까 사단은 그걸 자꾸 통로로 삼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대적의 문, 흑암 꺾였어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요, 영적 문제 없는 거예요. 사단과 우리는 게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복 자체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고 창조하시고 그렇게 나약하게 살게 해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후손에 대한 복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에 복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요, 몸부림치고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 육계명이요, 그거에 우리가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우리 후손을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대로 그대로 신앙인들이 가게. 자, 야곱이요. 야곱은 이 정체성을 볼 때 한마디 말하면 승리예요.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발꿈치를 잡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야비한 짓을 하는 그런 걸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발꿈치를 잡는단 말은. 근데 이 사람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일단 야곱은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요, 장자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장자권. 이거는 하나의 기업이에요. 기업을 이어가는 자. 일단 장자권을 우리가 볼 때요, 이 장자권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한 거냐? 언약을 계승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저기 에서가 너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또 상속권. 이 장자라는 것은요, 상속권은 2배의 몫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장자라면 옛날에도 이제 법적으로도 상속권을 다 가져가게끔 해놨나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맞으면 장자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로 지금 굉장히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 가정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위치예요. 또 장자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축복권을 가진 거예요. 축복을 받을 권세도 있고 줄 권세도 있고, 맞으면 특별한 지위죠. 지위를 가진 존재죠. 근데 이거를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하고 또 그 에서를 좀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야곱은 이 장자권을 위해서 뭐 했냐면 거짓말을 했죠. 인본주의 썼다. 거짓말을 했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물론 야곱이 이거 인본주의 거짓말을 통해서 21년이라는 그 이제 뭐랄까 고생을 했죠. 고생을 했지만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천국은 사실 말하자면 침노하는 자과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야곱이 거짓말하고 인본주의 쓴 것을 사실은 정당성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요. 그 야곱이 영적인 그 부분에서 이 장자권을 갈취하고 온다는 것은 사실상 세상적인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욕심을 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8장이에요. 10절에서 22절.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면서 어느 지역에 머물러서 이제 그 해가 지니까 돌벽에 베고 이제 잠이 들죠. 그때 이제 천사가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죠. 하나님이 이제 집에만 단을 쌓는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거기도 계시구나 하면서 이제 두려움을 갖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곱이 11조를 작정을 해요. 무슨 얘기냐? 천사를 보면서 이 지금 그 야곱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자기와 함께한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15절에 이 성경 구절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내어 이 땅으로 도래하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죠.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는 여기다가 이제 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하게 되죠. 볼 때 이제 야곱은 신앙에 그 장자권을 가질 만한 그런 그릇이죠.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또 에서는 그 장자권을 긍휼히 여겼다 그래요. 경휼히, 긍휼이 아니라 경휼히 여김. 이것을 이제 의미를 또 보면요. 이 경휼히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망하는 자리에 자기 영혼을 뒀다. 이렇게 지금 그 야곱과 에서의 그 영적인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전도자의 정체성,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는 전도자의 정체성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정말 망하는 자리에 자기 영혼을 두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사가 아닌 사람도 내가 목사 위치에 있다라고 행동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살으시라고. 또 평신도라도 전도사라는 위치, 권사, 장로라는 위치에서 장로라는 그 위치에서 자기를 관리를 하면서 그 위치라는 맞게 행동과 언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연예인들이 그렇죠. 유명하게 될 줄 모르고 행동했다가 들통이 나면서 이제 결국 노름인가 그런 걸로 지금 많이 사람들이 들통이 나면서 지금 연예인 생활이 끝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천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신을 그렇게 지금 귀하게 또 천명을 받은 자로서의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언행과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자기 관리하도록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에서는 승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어떻게 갖게 됩니까? 창세기 32장 26절. 천사와 씨름하죠. 이제 이거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야복강에서 지금 형을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먼저 1차, 2차, 3차, 4차로 이제 나눠주고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지금 날이 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천사와 씨름을 했다 하죠.
이제 천사와 씨름했다. 이 말을 어떤 의미냐면 울면서 강구했다. 이런 의미도 가져요. 맞으면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굉장히 집중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 기도에 집중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죠. 그럼 집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거기에 전신을 다 쏟아놓았다 이 얘기죠. 사실상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그죠? 이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끝까지, 축복할 때까지 놓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이 뭔지 알았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살고 가요. 뭐가 영원합니까? 그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딴 생각이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 천사가 주죠. 그 이스라엘, 무슨 말이죠? 승리.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즉 하나님이 져줬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제가 정체성 마지막 강의에 좀 그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준 거, 생각을 우리 때문에 바꾼 거. 결국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냐.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정체성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억울해요. 이 사단과 게임도 안 되는데 속아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리더십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승리되는 부분, 여기에 야곱은 우리에게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거다. 굉장히 집중했고 축복에 대한 의지, 지속 끝까지 그런 장자의 축복을 탈취할 만큼 그렇게 집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